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22장 6절로 21절의 말씀으로 다시 믿음을 생각하다, 다시 믿음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지난 7월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네 번째 요한계시록 설교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첫 설교하면서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 두 번째 다시 예배를 생각하다, 세 번째 다시 성도를 생각하다, 마지막 오늘 네 번째인데요, 다시 믿음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라모, 라비 아니고요, 아람어로 이거를 마라나타라고, 아멘 주 예수,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그런 인사 많이 안 쓰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배울 때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야말로 비명 행사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살면서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인사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면서 이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 1세기 박해하에 있는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읽혔을까? 이 책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이 요한의 이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현대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초림 예수, 처음 오신 예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으로 말하는데, 초림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셨어요.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을, 아마도 목수 아버지 대목 밑에 대모도로 그렇게 목수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수하면 나무 다루는 그런 직업으로만 아는데, 테크노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기서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테크노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을, 그래서 이 특히 그 지역에 가면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듬는 그런 일들이죠. 아버지 목수 밑에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분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외치시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3세에 그만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 예수를,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신격화죠.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사람인 그분을 하나님, 신으로 만드는 신격화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신격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죠. 아니, 그 고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김일성을 신격화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고,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그래서 큰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제왕의 황제나 혹은 어떤 영웅을 우리가 신격화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작은 동네에 갈릴리에서 33세에 죽은 그 청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것이 기독교. 초림 예수가 오셨어요. 그분이 처음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가까웠지만 멀지 않습니다. 가까웠어요. 때가 찼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가득 찼다는 거죠.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고 그야말로 허무하게, 그래서 저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지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던 그 방에 호련히 나타나서 손을 내미시고 만져보라고, 이 못자국 난 손을, 허리에 그 창자국 난 그것을 만져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 그러면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호련히 갈릴리 호숫가에 나서 나는 고기나 낚으러 가야 되겠다고 낙심하고 내려간 그 지체들을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고기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나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그만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허망에서 바라다보고 있는 지자들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시. 그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곧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속히 너희들 중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전하는 일에,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일보다 전하는 일이 더 급했고 중요했고 또 빨리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 목격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난 AD 90년경에 도달했어요. 로마의 그 압제 속에도 오히려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민중들, 백성들 속으로 로마의 로 끌려온 죄수들, 노예들, 또 귀부인들, 고관대작들, 가이사의 친족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해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믿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중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히오리니,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히오리니, 20절 보면 내가 증언하신 이가,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I am coming soon입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걸리시는 게 없어요? 초림 예수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 속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10년, 20년, 30년 그 목격자들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제자들, 소위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어갑니다. 100년, 200년,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주님은 오지. 그래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이게 지금 6절부터 21절까지 3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천사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17절에서부터 18절에서 21절까지는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부분 나뉘어지는데 각 부분마다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요.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그야말로 갈 바를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왔어요. 어디 왔냐면 지금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근데 그 땅은 정작 빈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에 여러 민족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정작 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장막 텐트 바깥에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가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고 아직도 자식도 없는데 그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니 그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이 아직도 멀리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자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자손의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이 아직도 멀리 있어. 그런데 그것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며 살아요. 조금 더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본향을 나온 바, 그 본향 어디서 나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줬다고 하는 그 땅이 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니까 자기 고향이 딴 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온 바 그 본향을 이야기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느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약속은 여전히 멀리 있지만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늘 본향을 바라다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6절부터 21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내게는 요한이죠. 요한에게 누가 말한 거냐면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누구냐면 21장 9절에 보면요. 21장 9절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마지막 재앙, 그 7 대접의 재앙을 부었던 그 7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7 천사가 22장 1절에도 그가, 6절에도 또 그가, 9절에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3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가 7 인을 떼는 것, 7 나팔, 7 대접, 3번 얘기해요. 7 인은 도장인입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 편지죠. 두루마리를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인봉을 합니다. 7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뭐 이력서 같은 거 서류낼 때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뜯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2장 3장에 나오고요. 4장 5장에서 하나의 천상의 예배,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그 옆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건데, 예수님이 보좌 위에, 보좌 옆에 계신 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항할 수 없고 저항하지 않는, 그렇지만 순결한 그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 예수가 있으시고 24 장로가 있습니다. 신구약 시대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24 장로들도 24 보좌로 되어 있고요. 네 짐승, 하나님의
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 중에 힘 있는 네 생물로 표현되어지어 있는 그들의 찬양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4장 5장에 가서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시니까 옆에 어린 양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천사도 저걸 누가 뛸까? 라고 했는데 천사도 탄식해요. 그걸 보고 요한도 탄식합니다. 막 울어요. 왜?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그것이 열려져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핍박과 박해와 억압 속에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간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역사가 진보해야 되는데 여러분 군대 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이죠. 만약에 제대할 날이 그날이 보이냐? 맨날 이렇게 똘병들 부하들 갈굴 때 우리가 쓰는 말인데 그 날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어요. 천사도 탄식하고 요한도 울고 있는데 그것을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양 그가 그 인봉을 떼시리라고. 천사도 모르는 걸 누가 아느냐면 교회가 안다는 거죠.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인봉을 떼요. 그래서 6장부터 첫째 인봉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인을 누가 뗀다고요? 예수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재앙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을 떼시는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7인을 떼시기 전에 그 삽입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받는 14만 4천 그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7장 뒷부분에 읽어보면 누구도 셀 수 없는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 큰 무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때까지 인을 칠 때까지 재앙을 하나님이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미루시는 거죠. 그 7인을 뗍니다. 7인을 뗐더니 그 7인은 뭐로 연결되냐면 7 나팔로 이어져요. 그래서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인을 떼면서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역사가 시작되고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팔은 뭡니다? 뭐죠? 나팔은 왜 불어요? 기상나팔 왜 불어요? 알리려고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가까웠다라는 것을 7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징계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7 나팔을 부는데 7 나팔이 첫째 나팔을 불 때, 둘째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불고 7 나팔이 또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7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7 나팔 중에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7째가 좀 더 달라요. 다섯째, 여섯째, 7째가 3개죠. 그래서 여기에 4번째 나팔을 분 다음에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3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화가, 6번째 나팔을 불 때 2번째 화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3번째 화가 있겠다 싶었는데 3번째 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곱 나팔의 경고가 있고 일곱 나팔이 다시 일곱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말씀드리면서 15장 1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기이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려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곳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15장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 보좌 옆에 있던 네 생물이 있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래서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이어져서 대접을 쏟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에 쏟음에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에 짐승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있었어요.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큰 유브라데는 바벨론의 근거지였습니다. 그 유브라데에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공중에다가 쏟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가면 또 일곱 천사를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큰 음녀 중에 최고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위에.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요한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흔적을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 대신에 뭐가 있어요?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소리. 이것도 요한계시록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물소리가 요한이 듣기에 찬양의 소리로 검은고 소리 같이 들리는데 이 많은 물 여러분 물이 쏟아지는 폭포 같은 많은 물소리 그 웅장함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 음료로 설명되고 있는 이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끝에 가서 누가 심판을 받아요? 음녀가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탄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2절 17장 2절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권세 땅에서 지금 권세를 부리고 있는 땅의 임금들 땅의 권력자들입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지금 사탄을 심판하는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받을 심판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탄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탔어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마치 예수님이 홍포 입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밉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어. 그래서요 이 사탄은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를 다 누립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여기 많은 부분이 음행, 음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섹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73편 마지막 절,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뭐같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27절은 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겠다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그 첫 인류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그들이 에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같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머니즘이 좋은 거지만 휴머니즘이 지나쳐서, 제가 동학 사상을 참 좋아하면서도, 동학 들어보셨죠? 동학의 첫 번째 모토가 뭐냐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성경은 사람은 인내 비천이에요. 사람은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왕도 하늘이 아니야.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세상을 그냥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로 상징돼요. 그런데 이 음료들은 우리 또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해를 옷 입은,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태양으로 옷을 입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 자,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그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에 7뿔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3년 반이죠.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우나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그 미가엘과 천사들 용과의 싸움에서 용이 내쫓겼어요. 어디로? 땅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런데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교회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17장 가보세요. 17장 누가 심판을 받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용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하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고 4절은 붉은 빛과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예수님을 흉내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무엇으로 가득해요? 음행으로 더러워진 것들이 가득해요. 음행으로 더러워진 것으로 충만합니다.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이것도 비밀이에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취하다라고 하는 것이 손으로 어떤 것을 가로채는 이거 취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의 취하다는 것은 마시고 드렁크 취한 거예요. 예수의 피와 그 성도들의 피,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의 피로,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그 피에 완전히 취해 있는 것이죠.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14절 7장 14절 그들이 짐승들이에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누가 이기냐면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봐보세요.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은 기원전 518년에 바사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 후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그 위에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근데 로마 제국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때 무너진다고 하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땅의 왕들, 땅의 권력자들. 그런데 이 땅의 권력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땅의 권력자들과 누가 함께 기생하느냐면 땅의 권력자들, 땅의 왕들은 정치 권력입니다. 군사 권력이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또 다른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돈의 권력자들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상인들로 표현하는. 그래서 666 매매하는 것을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지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땅의 왕들, 땅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진노의 포도주를 그 땅에 붓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땅의 왕들과 더불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음행과 치부, 음행과 사치가 함께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음행,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의 상징이 뭐냐면 자기 치부를 하는 거예요. 사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에 가득합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의 왕들이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땅의 상인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군사 권력, 정치 권력자들이 망하는 걸 보고 땅의 상인들이 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들이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상품이 뭐냐? 12절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쭈루룩 설명하다가 13절 끝에 가보면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팝니다.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을 말하십니다. 19절에도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런데 이런 망하는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보고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일이 이 바벨론이 무너진 18장을 보고 19장 할렐루야 장입니다. 핸델의 할렐루야가 19장에 나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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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서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래서 할렐루야는 시편에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두 군데만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신부들이 입어야 할 성도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는 그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그래? 야 적어. 왜 적으라고 그래요? 중요하니까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초청받은 주의 백성들 세마포 옷으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흉내내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 잠실 운동장에서 진짜 백마 타고 나타나요. 그것을 선전하는 거죠.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그 백마 탄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는 거예요. 철장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 탄 예수님이 등장해요. 혼인잔치. 그리고 20장에 가면 천국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 그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떠난 자, 그 음녀, 그 용을 잡아서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 1000년은요, 1000년 동안 긴 세월입니다. 아주 충만한 시간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은 충만한 가득하다는 수인데 그것이 3번 거듭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용을 결박합니다. 무정행에 던져 넣었습니다. 인봉합니다. 1000년이 차도록. 그리고 그동안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냐?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24장로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왕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권세를 받았으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 짐승에 경배하자. 그래서 666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을 당해서 오게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였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을 것 같은데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한 번 부활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둘째가 나오는 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죽은 자들이 또 죽습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7절,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붙었습니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성도들의 진, 그 사랑하는 성을 두려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십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완전히 그들을, 또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아까는 1000년 동안 결박되어졌었는데 이제는 불과 유황의 불못, 유황못, 그 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1000년이 아니라 이제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근데 크고 흰 순결함,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땅과 하늘과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을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 생명책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다른 책들,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라. 12절 중간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가 심판을 받아요? 죽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흰 보자, 크고 흰 이 백보자 심판은 누가 받는 거냐면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2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들이,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심판을 받도록 내줬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야.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내줘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이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받습니다.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리들은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1000년 동안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왕노로 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니까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하늘 새 땅을 신천지라고 그들이 얘기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없어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준비한 것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참으로 귀한 새한 거룩한 성.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을 짓습니다. 사치와 부귀와 치부로 그렇게 써요. 그것이 다 무너지고 거룩한 성. 이 성은 큰 성이 아니에요. 규모가 나옵니다. 21장 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갈대 자로도 측량할 수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나 충만한 숫자입니다.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까 그것은 큐브 형태입니다. 육방체예요. 완벽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곽이 있어요.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 144, 12 곱하기 10이죠. 규비시로 사람의 청량 곧 천사들, 사람과 천사들이 그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성곽이 있는데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19절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어요. 그 각색 보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은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솔로몬이 돌로 지은 보석으로 금으로 치장한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21장 22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 성전이 없어요.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는 밤이 없는 곳입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22장 1절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2절 그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는 에덴에서 추방될 때 생명나무도 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봐 죄 있는 상태로 범죄한 그 상태로 그곳에서 영생할까 봐 추방당했던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불로 막아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왔습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오고 그 성곽에 그 기초석에 그 문이 진주로 보석으로 다듬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꿈꾸면서 그 얘기를 보여주고 이야기해주는 그 재앙 7 대접의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 요한이 뭐를 하고 있냐? 8절 보세요. 이것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은 요한이 그걸 보고 들었어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합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천사가 너무나,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와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나도 종인데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착각은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19장에서도 있었어요.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앞에 또 똑같이 천사 앞에 그렇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요한마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천사마저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짓된 짐승이나 그 짐승을 표방하는 자들이나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란해 보이는 것,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것, 많은 물 위에 앉아서 붉은 옷을 입고 온갖 보물을 양손에 쥐고 그렇게 치장하고 있어도 권력을 휘두르고 부귀와 번영과 풍기, 사치와 치부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땅의 왕들일 뿐입니다. 무너질 자들일 뿐이에요. 땅의 사치와 상인들 아무리 번영하고 풍요를 누려도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믿음을 생각한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하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금도 아직도 청춘이지만 그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열방에 나아가 막 외치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느 날부터가 호전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그들이 견디고 버티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성도로 생각할 때 성도의 믿음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이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도대체, 그래서 우리도 정복하고 차지하고 고지에 올라가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뭇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읽은 말씀이었는데 22장 11절 말씀이 이번 주에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아니,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불의하지 못하도록 나도 머리에 띠를 두르고 가서 싸우고 외치고 투쟁해야 될 것 같아요. 더러운 자들을 어떻게든지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로운 자, 그런데 성경이요, 그걸 그대로 스틸을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인을 떼시면서 나팔을 부시면서 대접을 쏟으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 저들을 그냥 강권적으로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분도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대로 두실 거예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아주 가난한 그 전쟁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지금 경제 10대 대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풍요와 번영, 천국 밑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이 소망스럽지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림 예수가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곧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며 내가 돌아갈 그곳 본향이 내가 나온 그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백성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 되셔서 오늘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초청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 마지막 주님의 초청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 초대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다시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다시 성도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뜨거운 여름에 다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생각하고 다시 예배를 생각하고 다시 성도됨을 생각하고 다시 믿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빨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 있는 그것을 환영하며 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